우리들은 살면서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고생해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을 힘들게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만족스럽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행복하느냐의 여부는요,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복을 말해야 되는 것일까?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기준을 보세요.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정도의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5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이 플라톤이 말했던 행복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부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산이 됐든 외모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지 간에 모자름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행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모자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플라톤은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 철학자 플라톤에게 놀라운 삶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여겨지기는 어려워요. 항상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채움을,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런다고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소유하고 또 어떤 일을 다 이룬다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루기도 어렵고 막상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채워져서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내면적인 마음에서 결정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 중에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힘들고 어려워해요.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자체가 녹록지 않고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느 남편의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이 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거는 축복이다. 그런데 아내도 질 수가 없어서 글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겨들어온다. 장을 못 볼 줄 아니까 대충 먹어도 감사하다고 그런다. 남편은 어디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서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사드려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이 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는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한지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세상적인 조건이 만족스럽게 채워져서가 아니고 바로 구원의 축복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신령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1등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1등에 당첨되면 저도 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첨한 사람이 11조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어디 복권에서 몇천 원, 몇만 원 당첨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복권, 로또 복권은 돈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면 이 행복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전면에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밝고 활기찬 모습이 나와 있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3편 1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스스로에게 송축하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 뭐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시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살면서 언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흥얼거리게 됩니까? 보통은 즐거울 때, 기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슬프고 괴롭고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오십니까?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찬양이 되나요? 직장에서 실직하고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찬양이 됩니까? 자녀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힘들 때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평, 원망, 투념, 한숨 섞인 그런 탄식,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들은 보면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할 때 그들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적들에게 쫓기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내 영혼을 하면서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부적인 상황이나 사건들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찬양하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펜싱 선수 중에 박상영 선수라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한국 올림픽 사상 최초의 펜싱 에페 금메달을 땄거든요. 결승전에서 시간이 3분이 남았고 상대방의 스코어가 9대 13이었어요. 거의 패색이 짙은 상황인데 그때 박상영 선수가 숨을 몰아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번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드디어 10대 14가 되었어요. 한 점만 잃으면 지는 상태인데 연거푸 5점을 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감동의 드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건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지난 동경올림픽에서 여러분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가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외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참 상혁이가 참 멋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낙심하고 거의 좌절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자기 스스로에게 야, 너 할 수 있어. 너 그동안 얼마나 훈련을 쌓았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초점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너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자기 스스로에게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변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종일 이야기하는데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야, 네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대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조롱하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 눈물을 달고 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해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요청을 하고 독려를 하면서 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낙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자, 이럴 때 이런 환경을 만날 때에 이 시인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 여러분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늘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 용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의미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송축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이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때요?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리면서 자신의 영혼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삶에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해요.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보세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이.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시인은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앞을 전혀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이 클까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를 수술해가지고 처음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감격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보고 살고 들으면서 살고 말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심판의 엄청난 형벌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항상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영적 건망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줬던 일들을 생각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고마운 마음들을 우리들은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요즘 정말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 시인도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택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거든요. 자, 104편 3절에 있는 말씀,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죄의 은총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거운 죄책감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과 억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용서하심보다 더 큰 은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막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 제가 이제부터 마음 고쳐먹고 살아야지, 좀 착한 일도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기쁠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막 세상적인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갚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노년에 심한 건망증 생기고 자꾸 잊어버리는 치매 같은 게 온 거죠.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아주 탁월한 그런 과학자가, 선생님 지금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선생님이 만유인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이런 거를 기억할 줄 알았거든요. 뉴턴이 대답했다고 그래.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둘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망증이 심하게 생기고 심지어는 막 자꾸 기억이 사라지는 그런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두 가지만은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 있다는 사실, 이 영원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병도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에는 병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코로나가 있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래서 병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의 현상이에요. 죽음의 현상.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왜 병자들 막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현상이 사라지고 생명이 찾아온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사용하는 이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죄의 심판으로 오는 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5번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신다. 자,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성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도 어때요? 우리가 의사도 찾아가고 병원도 가야 되지만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화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병, 죄로 인한 이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죄사함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자,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자신의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요, 자신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헤세드, 이 인자. 긍휼이라는 말은요,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이 어떤 말이에요? 엄마가 자기 자궁에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야말로 뜨거운 사랑으로 태아를 잘 보호해내는 그 원초적인 사랑,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긍휼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자, 그 긍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 죄인된 우리들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황공하옵나이다. 여러분, 사극에 보니까 여러분 임금을 만나면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세에 눌려가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황공하옵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황공하옵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자,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아무리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소원을 만족케 한다는 말이 단장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치장하고 단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만드는 거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부처럼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못생긴 사람도 그날만큼은 인생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왜? 그렇게 단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단장시켜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 청춘을. 그래서 활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놀라운 영적인 활동감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시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런 은혜들을, 은택들을 잊지 않고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베푸셨던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도 해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딴 말 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기 인생을 대변하는 글자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슬픔이 남아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워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